같이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어떤 한 곳에 두 아들을 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다 장사를 했는데 한 아들은 우산을 팔고 한 아들은 뭘 팔았을까요? 집신을 팔았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할머니가 보네요, 그죠? 네. 근데 이 할머니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두 아들 때문에. 비가 와도 걱정이고 날씨가 좋아도 걱정이고. 근데 이 할머니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듣죠.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거든요. 이 예수를 믿고 난 이 할머니가 그 걱정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기도함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첫째 아들 생각하면서 비 좀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왔어요, 그죠?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니까 또 누가 생각나요? 둘째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제 비 좀 그치고 날씨가 좀 좋아지게 해주세요. 우리 둘째 아들이 집신 장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딱 비가 또 그쳐요. 웃자고 하는 얘기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마치 이런 기도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그 유명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아주 강한 어조로 로마서에 설명하고 나서 12장에 이제 결론으로 이런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탁하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지구는 바벨화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선으로만 충만했던, 좋은 것으로만 충만했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게 선이거든요. 선. 이제 한국말로는 선하고 좋았다는 말이 구분되지만 영어로는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좋았더라라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거 좋았던 것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악이 들어오면서 선과 악이 뒤섞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람의 역사는 무슨 역사라고요? 혼잡게 하는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혼잡게 하는 역사 가운데 살면서 뭘 하여야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옳고 그른 것을, 혹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분하고 분별하는 일을 해야 하는 일이 맡겨졌습니다. 근데 이 일이 수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변화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세상도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말로 말인지 방구인지,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 못하는 게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진짜 뉴스가 가짜 뉴스로 취급받고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로 취급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혼돈 가운데 살아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시작된 바벨의 역사는 계시록에 가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벨 탑으로 시작된 이 역사가 나중에는 전 세계를 바벨로 만든 바벨론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바벨이라는 이 혼잡스러운 상태가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교회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뜨뜻미지근한 이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 쪽도 아닌 이렇게 섞여버린 세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되었어요. 이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이세벨을 영접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해가지고 교회 안에도 뭐가 충만한? 혼돈이 충만한, 혼잡이 충만한 세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믿는 진리를 역설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많은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것들을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이 이기적이다 보니까 나는 아무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어떤 저희가 깔려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는 이렇게 하더라.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이적 욕심을 가지고 보면 절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수단을 발견하고 나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지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다른 모든 것들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 어쩌면 오늘 현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느껴지지 손에 잡히지 않는 문제예요. 혹은 내 죄가 용서받은 문제, 과거의 문제잖아요. 그죠? 이미 이루어진 문제잖아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문제니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의 실제적인 문제이니까요.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 하면은 어떤 기도가 떠오릅니까? 히스기야의 기도. 해가 뒤로 물러간 거는 히스기야 기도 드려서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증거로 주신 거지. 마치 우리는 히스기야 기도하면 해가 뒤로 물러간 거.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버려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을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기도요? 해가 뒤로 물러가게 할 만큼 강력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 히스기야. 여러분, 그 기도 때문에 히스기야는 자기 생명을 구했습니다. 15년을 연장했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가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지금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있는 그 히스기야 기도,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기도였어요. 결론적으로 볼 때.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 잘 기억되지 않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보다 먼저 나오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그렇죠. 사네립이 18만 5천 군사를 이끌고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을 욕합니다. 나중에 편지를 써가지고 히스기야한테 보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서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인해서 18만 5천의 아시리아 군대가 그날 저녁에 다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기도가요,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대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머릿속에 히스기야의 기도하면 어떤 기도가 떠올라요? 나라를 구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병을 낫게 한 기도가 떠오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게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히스기야 기도하면은 인터넷을 뒤져봐도요, 히스기야 기도하면 대부분 다 어떤 이야기하면 병 나은 기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병 나은 기도는 해가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그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증거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더 대단한 기도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긴 하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급한 거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18만 5천의 군대를 한꺼번에 무찌르고 나라를 구한 기도와 자기 자신의 목숨 하나를 구한 기도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 나라를 구한 기도보다는 자기의 목숨을 구한 기도, 자기의 병을 낫게 한 기도를 더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 수 없겠지만 제 판단으로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싶어요? 자기 기도를 통해 자기 소원을 이루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이 두 기도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입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 기도. 그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는 누가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다른 어떤 존재가 응답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합니까? 예, 물음표를 자꾸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즐겨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응답하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내버려 두시는 기도 응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버려 두시는 차원에서 하는 기도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이제 정신병이 들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성경 뭐라고 기록합니까? 다윗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죠? 그렇게 할 때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신, 무슨 악신? 마귀가 성경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신이 혹은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성령도 있고, 그죠? 그 신이란 말은 그 루아흐라 해가지고 영이거든요. 그 성령한테 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리신 선한 영도 있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한 영도 있다는 말로 쉽게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고 가는 것도 좋지만 저한테 도전을 좀 받고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목사가 오늘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하면서 어쨌든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그냥 단순히 앉아서 듣지 마시고 뭐 다 아는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이 진짜 성경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곱씹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신. 근데 그게 사울이 기도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울이 악신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도 악신 구하지 않죠. 근데 성경은 어쨌든 그가 그렇게 된 것이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신이 있냐 하는 것이에요.
악령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도록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있으니까. 모든 이런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활동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것이 욥기서에 너무나 분명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욥한테 그런 일이 생기게 한 것은 누가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리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마귀가 한 것이에요. 악신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것이에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자 그러니까 허락해 주셨고요. 지금 누구한테? 사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버려 두신 상태를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모든 응답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어떤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원해서 해주는 게 있고, 어떤 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는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재밌게도요. 성경은 히스기야의 그 어떤 일생을 사실 한 55년의 그 긴 일생을 두 가지 기도, 그가 드린 두 기도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두 가지 뚜렷하게 놓고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는 모습으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자, 그가 드린 첫 번째 기도가 열왕기하 19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보시면 두 기도를 비교해 보시면 첫 번째 사내립의 손에서 구원을 받겠던 기도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열왕기하 19장 14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어디에 놓고?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방향에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여호와께 향하고 여호와도 그에게 얼굴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 마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네. 그 상태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 기도를 드리게 됐다고요? 랍사게가 누굽니까? 아시리아의 군대 장관, 그죠? 장군이죠, 그죠? 장군, 사내립을 보낸, 그죠? 이 장군이 뭘 가져왔어요? 편지를 가져왔어요. 메시지를 가져왔어요. 왕의 메시지를 가져왔어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너희가 이제 망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사내립 왕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어떤 메신저, 그러니까 어떤 사자가 혹은 어떤 신하가 왕의 소식을 가지고 그에게 왔고 그 소식 때문에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요. 열왕기하 37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37장. 이사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이사야서 37장에 보시면 이사야 37장 죄송합니다. 4절요. 이사야 37장 4절입니다.
그가 그의 상자 나스로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요?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히스기야가 그렇게 강력한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야라고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의지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내립이 혹은 랍사기가 누굴 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요. 이것이 혹시 하나님 마음에 걸리면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한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간구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와 대조되는 기도가 자기의 목숨을 구한 기도입니다.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20장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가 시작되는데 왜 기도가 시작됐어요? 똑같이 어떤 신하가 혹은 어떤 사자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사내립의 소식을 랍사기가 가져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식을 가지고 선지자의 소식,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져온 소식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시작이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으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요한복음 11장하고 연결시키면 무슨 말입니까? 자라는 것입니다. 쉬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다. 왜? 사내립이 쳐들어와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공격하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협박을 하고 혹은 자꾸 이렇게 하니까 겁을 주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이. 참 교묘하게 하잖아요. 그죠? 편지를 써서 보내지를 않나? 유다 방언으로 백성들에게 다 듣도록 이야기하지 않나? 근데 히스기야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병가에 들었어. 건강해서 살기 힘든데 병가에 들면 어때요? 더 힘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니는 좀 쉬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뜻이 분명합니까? 안 합니까? 분명해요. 랍사기가 전한 사내립의 뜻이 분명했던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여호와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2절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께 기도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방향에 주목해 보라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왔어요. 그러면 그가 낯을 여호와의 사자 쪽으로 향하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야기하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는 지금 그 여호와께서 전해온 소식이 자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낯을 돌려요. 등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마치 에스겔서 9장에 나오는 25명의 사람들이 그저 제사장과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있는 25인이 낯을 어디로요? 동방태양을 향하고 등을 누구한테 보이고 여호와의 전을 향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기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성전도 보수하고 또 종교 개혁도 하고 유월절도 다시 부활시키고 나라도 구하고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40밖에 안 되었는데
이때 나이가 40이었거든요. 한참 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 이제 아시리아로부터 보냈으니 이제 강한 나라 만들어서 여호와의 영광을 빛내야 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드린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는 비교해 보면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낯을 여호와께로 향했던 첫 번째 기도와는 달리 이제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있어요. 생명 없는 벽을 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여호와께로부터 온 여호와의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나오듯이 내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7년 동안 풀을 먹게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리스도인에게는 나라는 말이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겸손한 히스기야가 여호와만 의지하고 18만 5천의 군사를 무찌른 그 사건이 어쩌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 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었고 또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살아계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죠? 여호와를 높이는 일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금신상을 세우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도 여호와께서만이 구원자가 되심을 깨달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았어. 그는 자기가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난 후에 그에게 닥친 일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게 확정짓는 예루살렘 성을 소위 말하는 장망성으로 만드는 장차 망할 성으로 만드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뒤에 그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4년입니까 5년입니까 지나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아들이 태어났어요.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유다 20명 정도의 왕 중에 가장 긴 기간을 통치한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돼서 기록된 말 중에 한마디도 좋은 말은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한 왕한테 태어난 아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55년 동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힐 수 있었을까요? 이 아이가 처음 어릴 때는 참 착했을까요? 거의 50이 다 40대 중반에 얻은 아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자라갈수록 아버지 마음에 짐이 된 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15년의 세월을 보내고 늙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55세에 죽었으면 그죠? 어쨌든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40세에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이제 쉬어라. 그런데 히스기야도 여러분들과 저처럼 죽기 싫었습니다.
혹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구했지만 자기 소원을 구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용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기적을 행하는다. 어떤 기적을 행한다고요? 불이 하늘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기적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무슨 기적입니까? 구약 성경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역사가 있습니까?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죠?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이방 제사장들하고 대결을 요청합니다. 대결의 방식은 뭡니까? 단을 쌓고 거기다가 점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데 진짜 신이 뭘 내려주므로 불을 내려 응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떤 것이었다고요? 기도의 응답, 신의 능력의 현현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성전 공헌을 하고 그죠?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불을 누가 내린다고요? 마귀가, 용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의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고민하고 응답해주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하여금 걱정하게 만드는 기도를 드리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죽거나 사나 다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소원들은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할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신이 깨달을 때 내 마음의 소원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드려지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마귀는 이 말 가지고 하나님 옆에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해가 되는 기도를 드릴 때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야기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주셔야죠. 이 사람이 이렇게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그래서 주셔야 하는 거예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인지 아니면 마귀가 원하는 불인지 모르는 세상. 진짜 그것을 구분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절대 응답하신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활신앙이 필요합니다. 죽거나 사나 내가 다 주의 것이로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혹은 아픈 것이 있으면 아픈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실 것이 있고 또한 건강할 때는 건강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주실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을 우리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이 내 뜻이 되게 하고 내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바른 기도를 드리시고 성서적인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하나님도 행복하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기도의 특권을